날씨가 많이 춥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은혜의 빚을 졌지요. 부모님에게도 사랑의 빚을 졌어요. 형제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의 빚도 졌고 은혜의 빚도 졌고 사랑의 빚도 졌고 이렇게 빚을 걸머진 사람들이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무, 책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가짐이 새로운 마음 자세가 될 수 있고 바르고 보람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빚을 준 사람은 당당해요. 할 말 다 해요. 그런데 빚진 사람은 죄인이에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기록한 작품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은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젖가슴살 1파운드 약 500g을 빚 대신 잘라내라고 하는 이런 냉혹하고 잔인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빚을 준 사람은 당당하고 빚을 진 사람은 빚진 죄인이 되어서 할 말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는 다 빚진 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걸머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불행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걸 말씀해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경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빚을 졌으면 빚은 갚아야지요. 갚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책임감과 의무감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초신자의 마음속에는 나 하나 예수 믿고 교회 나와주는 것도 어딘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 혼자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여기에 어떻게 내가 전도까지 하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은 성숙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 혼자 이 복음과 구원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복된 말씀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런 그 열정이 그 속에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임감, 소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래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심지어는 바울의 그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불붙는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감염되는 게 좋지 않지만 사도 바울같이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사명감, 이 복음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 주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대해서는 이 불과 사명감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옮겨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코가 딸기 코가 됐대요. 딸기 코가 되니까 부끄러워요. 어디 나서기도 참 머뭇거려져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치료받아서 딸기 코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다가든지 어쨌든 이 딸기 코 된 사람만 보면은 그 딸기 코 된 사람을 붙잡고서 나도 딸기 코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회복됐는데, 딸기 코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딸기 코 나도 딸기 코였으니까 뭐 딸기 코 가진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딸기 코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람 찾아가서 고치라고, 나처럼 이렇게 고쳐서 온전하게 되라고 열심히 역설하고 선전했다 그래요. 하찮은 딸기 코 치료해 준 의사의 일도 이렇게 열심히 알리려고 한다면은 하물며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과 행복을 얻었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단들 여러분 보시지요? 잘못된 비진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진리임에도 그걸 전하느라고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단은 극성스럽고 일단은 얌전해요. 우리 일단도 복음에 대해서는 극성을 떨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산삼은 발견했는데 언제 캐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었다가 잘 연글면 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삼을 보았으면 보는 즉시 캐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즉시 캐지 않으면 다음에 와서 캐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홀랑 캐가 버렸어요. 익은 영혼, 그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영혼, 이런 영혼들은 그야말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즉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게, 즉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도 빚진 자라는 열정을 품고 선교 사업에도 힘쓰고 개인 전도에도 힘쓰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빚진 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듯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되며 소원도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증거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게 되는 그 씨,
아브라함의 줄기를 타고 나온 그 씨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세상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전하고 이루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최고로 효도하는 길이 되고 최고로 충성하는 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도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 나라 내 이웃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복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대한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나를 통해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적인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루시는 가장 큰 사명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믿지 않는 자 믿어 구원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명령 따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전도의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저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구주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성도들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자꾸 감동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도록, 이 엄청난 사역을 성령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누군가 믿지 않아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감동 주시지 않아요? 이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최대의 큰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 안 생기거든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사명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 사업, 구령 사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근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전해줘야 믿지. 어떻게 주님의 이름 듣지도 못하고서 믿고서 부를 수가 있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 감동받고 그리고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듣고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믿고서 나가 전하는 사람,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것, 그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사업에 힘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복된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은 복음 전하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어요. 반대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 예수 복음 전하여 복음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부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전신과 전력을 다 바쳐서 모든 사람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조금 힘쓰는 게 아니라 전력을 기울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입어서 복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샤바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로서 대학에서 영어도 가르치던 그런 이제 교사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무엇보다도 이 선교 사역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으로 이렇게 작은 셀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10명, 20명 이렇게 작은 기도 그룹, 셀그룹을 조직하고 만들어서 그 한 셀마다 한 기도 세포마다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한 세포 한 목장에서 50불씩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한 목장과 세포에서 선교사 한 명씩을 파송하는 이 일을 전력을 기울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 우리나라만큼 잘 살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샤바싱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돈을 모으고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유명해요. Go, or send.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네가 갈 수 있으면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선교사를 위해 기도도 하고 헌금도 모으고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에 후원을 하도록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자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도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 물품을 제공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을 동원해서 간식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 사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세 사람이 이사가 오면은 그냥 이사 왔는가 보다 놓아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도 주고 교회를 소개도 해주고 교회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끄는 일들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스탠다드 유명한 석유 회사에서 외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선교사에게 극동 지역의 대리인으로 일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연봉 1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제의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적어서 그러나 2만 달러의 연봉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는 이분이 가장 적임자라 그래가지고 5만 달러까지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불해 주려고 하는 대가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2만 달러, 5만 달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더 귀한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연봉이 얼마가 됐든지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더 귀중한 복음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불타는 사명감. 여러분, 이 사명감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바보 그냥 그저 모르는 척하고 가서 일하면 1년에 5만 달러면 얼마야? 아유 그걸 그만두고서 남들한테 환영도 못 받는 선교사역 한다고 그걸 거부해? 그러나 이 선교사는 복음에 열정이 있기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거부하고 복음 사역을 더 열중하는 이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고 묻고 싶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 반면에 지옥도 있는 것을 믿는가?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음에 대해서도 믿는가? 예수가 아니면은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전도해야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아니고는 그 불덩어리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전도해야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해야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외에 다른 길로 지금 가면서 이대로 가면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전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그래 이 사실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한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실 나는 믿는 사람인가? 예수 없이는 복음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나는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도 예수 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복음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올해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쥐고 결단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은 전도해서 갚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일인 줄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리라. 이 결단을 또 해서 올해에 가정을 구원하고 친구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